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저는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나는 그를 귀히 여기리라, 나는 그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설사 우리가 모든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존귀 귀하게 여기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에는 이 아메리카에는 우리 존 F 케네디 에어포트가 있고 유럽에 가면은 이 스키폴 에어포트라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에어포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여튼 제일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유럽의 관문인데요. 특히 이제 이 공항이 번잡하다 보니까 이 청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남자 화장실, 남자들 소변 보는 곳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자 변기통 닦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거를 또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하루에 7번 소변을 이제 평균적으로 보는데 7번 소변을 볼 때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방울이 2,300개가 튄대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저도 그걸 한번 봤어요. 그러면 2,300번이면 7번이면 한 번 소변 보러 갈 때마다 이 방울이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300번씩 튀는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이 남자 소변 변기 앞에다가 뭐 별별 다 붙여놨어. 뭐 한 발만 앞으로 와주세요. 뭐부터 시작해서 흘리는 남자는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별별 말들이 다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맨날 흘리니까 300방울이 튀니까 그 스키폴 에어포트에 하루에 수만 명이 지나가니 그 방울이 수만 톤이 거기 만 톤까지 아니라 수만 방울이 거기에 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닦는 분들이 힘드시겠어요. 자, 이제 이 스키폴 에어포트가 9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또 확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총 책임자였던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아드키붐이라는 분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원래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기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냈던 아이디어인데 뭐냐면은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남자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파리 한 마리를 이렇게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거 보셨죠? 여자분들은 왜 고개를 끄덕거리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그거 보셨잖아요. 여기 가면 이렇게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조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남자는 파리를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조준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웃으면서 야 이거 뭐 그냥 웃기네 하고 그러는데 무려 80%가 비용이 절감돼요. 그 파리 한 마리를 딱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목표를 향해서 거기만 가다 보니까 비용이 80%가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또 저 시카고에 계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책까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넛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넛지, 우리 영어로는 넛지 이렇게 팔꿈으로 툭툭 치는 거예요. 넛지라고 하는 이 넛지 이펙티브로 이분이 2017년에 심지어는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딱 그 앞에 목표로 주어지니까 하나의 골이 되고 하나의 어떤 타겟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딱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것을 이제 넛지 효과라고 하면서 넛지는 뭐냐면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저기 있어. 저기가 골이야 하면서 저기로 가자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넛지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골을 세워놓고 가는 그 모습이 넛지라면은 오늘 주님도 오늘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야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냐? 야 이제 슬슬 시작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의 뚜렷한 골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시려고 했던 그 기억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인자가 이제 그 영광을 얻을 그 타임이
왔다라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지금이 바로 옆구리를 치시면서 저기로 우리가 가야 될 때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는 노골적으로 나는 저곳을 향해서, 나는 이때를 향하여, 나는 저 장소를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오늘 주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옆구리를 치십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나는 지금 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 인생의 커다란 축복,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초라한 인생에서 출발하여 존귀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는지, 여러분 26절 말씀 그 한 구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지 예루살렘에 지금 놀러 가시는 그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주님께서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교제하러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춤추고 노래하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가는 그 모습을 제일 잘 표현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서 출발할 때 뭘 타고 가세요?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냥 당나귀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이제 막 갓 젖을 땐 당나귀 한 마리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건장한 33세의 예수 그리스도 그 청년, 그 모든 지금 소문을 몰고 다니는 그 대단한 존재가 뒤뚱뒤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한 발 한 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냥 하루 만에 잠깐 죽은 것도 아니고 사흘 된 사람이, 거기에 진물이 흐르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고 또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체가 그곳에 앉아 계신 지가 한 4, 5일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장례를 치고 천수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여기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그분이 지금 우리 부엌에서 섬기고 계시고 여기서 안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구경하러, 전 세계에서 다 구경하러 오실 겁니다. 지금 마치 그 상황처럼 온 유대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온 촉각을 다 세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면서 뒤뚱뒤뚱 거리면서, 이건 뭐 웃을 수도 없고 이거 뒤뚱뒤뚱 거리면서 무려 2마일 가까이 되는 베다니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잔뜩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저 들어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거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귀를 타고 오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시스테매틱합니까?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있는 이 주둔군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가 들어온다, 이 트러블 메이커가 들어온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포스트마다 다 병력을 배치해 놓고 이제 저 망대 위에는 말 그대로 저격병들이 활을 딱 주시하면서 이제 도대체 누군가 하고 활을 딱 주시하고 있는데 세상에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젊은 로마의 저격병이 아마 활을 놓으면서 조롱했을 겁니다. 웃었을 겁니다. 아이고 저거 뭐야, 야 우리가 뭘 모터로 저기다 활을 대고 있냐, 그냥 냅두자라고 아마 역시나 식민지 사람들이군 하면서 아마 조롱을 던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군중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손을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화장실 갈 때랑 올 때 생각이 다른 것처럼 지금 뭔지도 모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이들은 이제 잠시 후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라고 하는 폭도들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 한 분, 미국의 유명한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Not a Fan. 우리는 팬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조용필 팬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박지성의 팬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예수님의 팬, 무슨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팬클럽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예수의 성실한 그 팬들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도 열심히 팬클럽 모이듯이 모입니다. 매주일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는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 팬들은 스테디움에 앉아서 응원합니다. 와, 잘한다 잘한다. 어떤 분들은 팝콘을 먹으면서 집에서 TV 보면서 야, 저 선수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잘한다는 하지만 절대 그 손에 함께 흙을 묻히거나 함께 그 경기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지켜보는 거예요. 항상 박수치기는 항상 어떨 때는 후원도 합니다. 어떨 때는 뭐 이런저런 일도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님의 팬이에요. 아이돌 그룹이 오는 막 오빠 오빠 하면서 소리 지르는 똑같은 모습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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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서 이런 인간의 변화되는 모습 많이 봤습니까?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당신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 했지만 어느 순간에 남보다도 더 심해져요. 정말 우리가 함께 충성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지내자고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이유 하나 가지고도 서로 삿대질을 하고 헤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제까지 한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여기서 막 같이 눈물 흘리고 울면서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요만한 일 하나 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을 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많은 소시 많은 호산나를 외치는 그 팬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은 이 디렉션은 그 디렉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수없이 많은 그 팬들에게 내가 지금 가는 그 디렉션은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려면 거기서 팬처럼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 지금 그 길은 누구나 다 갈라져야만 되는 그 길, 도저히 자기 자신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부딪히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밀알 하나가 있는데 자신의 그 자아와 자신의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밀알은 썩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지 그 썩지 않는 밀알들이 땅속에 얼마나 많은지 수백 개의 밀알을 그곳에 뿌렸지만 단 하나도 썩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팬들 여러분 저 쫓아오지 마세요. 제가 가는 길은 십자가가 있는 그 길입니다라고 오늘 주님이 골고다 죽음의 헌신의 길에 우리가 함께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무슨 예수 팬클럽에 앉아 계신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은 그냥 무슨 관광 가는 코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은 무슨 취미생활 하는 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슨 데이케어 하는, 가서 운동하고 거기서 즐겁게 있다가 밥 먹고 오는 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 저와 여러분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땀과 피의 길,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혹시나도 섬기길 원하면 그 팬클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디렉션을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킹자님 교회 좀 땅에 떨어져서 자기가 썩어서 밀알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주님의 제자들, 성기미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험하고 악합니까? 얼마나 많은 미랄들이 무슨 바둑알처럼 단 하나도 발아하지 못한 채, 그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발아되지 않은 그 씨앗들이 땅속에서 썩지 않은 채 자기 그 자존심 다 내면서, 자기 목소리 다 내면서 그 뻣뻣한 목을 가지고 썩어지지 않는 그 바둑알과 같은 그 미랄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서 있는 그 가짜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킨자닌 교회가 비록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무슨 우리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발아되어지는 썩는 미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얼마나 주님은 그 말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을 해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가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환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충성을 다짐했던 제자들이 결국엔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당신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 당신과 함께 나는 끝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지고 가겠다. 정말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충성을 다짐했던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 뱃사람들도 결국에는 가는 그 디렉션이 달라지니까 다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아침 되면 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로 바뀌어집니다. 종교생활 이상을 요구하니까, 그곳에 앉아서 팬클럽 활동하지 말고 이제 뭐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는 그냥 팬클럽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가 그곳에 있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공간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요즘 이제 요리 붐이 막 불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아무거나 주면 먹었는데 요리사라는 게, 셰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 막 이렇게 막 모자를 이렇게 높게 써가지고 나오는 그 셰프들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그 유명한 요리사 하나가 있으면 그 빌딩 하나가 비즈니스가 있는 것처럼 요리사 하나가 빌딩 하나입니다. 이유석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요리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문 학교 나와가지고 요리를 배우러 프랑스에 갔어요. 프랑스에 갔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랑보르아즈라고 하는,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니까 읽는 건데, 랑보르아즈라는 그 이제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베르나르 파코라고 하는 당대 프랑스의 최고 유명한 요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젊은 친구가 가서 저 요리를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찾아간 겁니다. 이력서를 들고 추천서를 들고 갔는데 당연히 안 만나주죠. 불어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인턴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석 씨가 이력서를 들고 한 달에 작전을 세웠어요. 한 달에 매일 가면은 좀 실증 나니까 한 달에 2번만 찾아가자.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다시 이력서를 들고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이제 또 쫓아보내면 또 2주 뒤에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13번을 갔더니 13번째는 이제 경찰이 와서 영업방해로 이분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울면서 도망갔는데, 이분이 이제 14번째 마지막 한 번만 더 가자 해서 비행기표를 딱 끊고 그거를 들고 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베르나르 파코에게 딱 한 번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떠듬떠듬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또 거절한다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최고의 프랑스 요리를 맛볼 수 없게 될 것이며 한국에는 엉터리 프랑스 요리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말고도 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한 개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개인 자기한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 진짜 프랑스 요리를 전파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다고 딱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오늘부터 일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4번 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일하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이제 유명한 셰프가 되고 이제 빌딩 짓고 다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기자가 그게 물었어요. 당신 언제 그 기억이 가장 소중하냐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은 내가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큰 요리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떵떵거리고 있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대가와 함께 요리를 준비하고 같이 재료를 다듬고 그분 밑에서 청소하고 심부름하면서 그분과 함께 일했던 그 순간이 가장 정말 영광스럽고 소중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동네 공터에서 공을 차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디에고 마라도나가 옆에서 같이 공을 차고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느낌이 나거나 할까요? 자기가 동네에서 이렇게 공 차고 있는데 마라도나가 와가지고 우리 같이 공 찰래? 그러면 여러분 마라도나랑 같이 막 이렇게 공을 차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가 거기서 일하는 섬기는 그 시간 동안 1시간, 2시간, 1년, 2년 동안 거기서 함께 공을 차고 있었던 그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눈을 감는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그 찬란한 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아기 낳고 뭐 이런 시간도 대단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영혼 앞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순간이 가장 찬란한, 함께 있던 그 공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들어져 썩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가 추석이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저는 우리 교회 토요일 참 좋아요. 토요일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계십니다. 어제 보니까 선생님들은 막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면서 있는 그 모습을 바깥에서 힐끔힐끔 지켜보는데 가서 그냥 다 그냥 한 명씩 잡고 뽀뽀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야, 나도 이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제 또 보니까 뭐 찬양팀은 뭐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니까요. 찬양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좋은지 찬양하면 그 소리가 다 제 사무실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매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은 교회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볼펜이랑 우리 헌금 봉투 이런 게 항상 가지런히 있죠. 이거 여러분 사람 일하시는 분들 써가지고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매주마다 나와서 여기서 닦고 거기를 그냥 우리가 볼 땐 닦아도 똑같은 것 같지만 또 닦고 거기에 봉투를 가지런히 넣는 섬기는 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 설거지하고 오늘 밥 먹는 거 이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처음 하는 겁니다. 2년 반 만에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요. 어제부터 나와가지고 다듬고 그 이만한 둥어리 고기들 자르고 하는 그 섬기는 손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또 보니까 EM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이 설거지는 첫 설거지 자기들이 하겠대요. 우리 EM 청년들은 9시 예배입니다. 9시 예배 드리고 10시 반이면 끝나고 다 집에 가는데 본인들은 밥도 안 먹어요. 하지만 우리가 첫 설거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또 EM이 또 설거지도 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이런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야 나는 이제 다 은퇴했어, 나 이제 은퇴했다고,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기도자로 불렀고 정하다 안 되면 우리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나디다가 사랑스러운 웃음으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한번 미소 잡고 웃음 한번 주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시라고 하는 그것도 여러분 섬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요단강 강물 건너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섬기는 그 자리에,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구나. 이번에 For Family Festival 하는데 온 교우들이 다 저는 그 아름다운 성전뜰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할 게 없으면 기도,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팀도 우리 여기서 중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섬기는 사람, 같은 디렉션을 향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기로 하는 이 섬기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저 26절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요. 우리 한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그를 귀히 여기리라. 와, 그러니 세상 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섬김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섬김들이 있습니까? 나가서 주차하시고 운전하시고 이런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들, 우리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들, 우리 주님이 다 보시면서 내가 그거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장 수지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가 좀 미련해 보여도 그냥 묵묵히 주님 앞에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살이라도 빨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 26절의 이 본문을 이 크루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사무엘상 2장의 말씀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이게 참 인사이트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면 그걸로 다 쳐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조금 한 단계 더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중히 여긴다, 경멸히 여긴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무겁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로 해석합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몰라요. 저 마지막 두 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무겁게 비중 있게 여길 것이고,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는 나도 그를 아주 싸구려로 생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은 결국에는 무거운 쪽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거우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무거운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볍고 싸구려고 그저 그냥 한번 줬다 말았다 하는 그런 존재라면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취미생활 이상, 종교생활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배가 무거우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취미생활이 더 무거우면 취미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무겁게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신앙의 추가 1g이라도 무거운 곳으로 기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1g의 차이지만 그 1g은 나중에 정말 말 그대로 뒤집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사역,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진지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의 그 길, 낮아지기까지 낮아지는 그 길, 제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제발 썩어라. 제발 좀 네 자신의 자아를 깨고, 네 자존심과 네 그 모든 프라이드를 깨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들을 제발 깨고 그곳에서 발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외침을 여러분 반드시 무겁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 오늘 주님께서 나는 그를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 26절의 말씀이 사실상 저기에 26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저기에 섬긴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저 섬긴다는 저 말은 제가 웬만하면 헬라어를 쓰지 않는데 다코네오래요. 다코네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근데 이 다코네오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한번 계속 해볼게요. 다코네오, 디컨. 다코네오, 디컨이라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 사실 저 말을 그냥 만약에 저보고 해서 번역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사람이 나를 집사가 되면 나를 따른, 나 있는 곳에 나를 집사된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집사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받은 이 직사의 직분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두 눈에는 여러분, 집사를 포함한 모든 재직들,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모든 직분들, 목사와 전도사와 통틀어 모든 직분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분 대단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는 그 자가 섬기는 자, 곧 직분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그가 곧 직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 직분자가 된다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 직분자, 이름의 직분자, 명목상의 직분자,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그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섬김의 직분의 자리에 있다 한다면 나는 그를 오늘 귀하게 여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수백 개의 타이틀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타이틀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지켜보시고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틀, 십자가를 향한 타이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섬기는 자리에서 받는 타이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그 직분을 소중하게 쫓아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카일 아이들만 아까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선교사 윌리엄 버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삶이 나오죠.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도 했지만 25살 이집트에서 죽은 백만장자의 상속자, 이 윌리엄 버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뭐예요? 정말 후퇴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No regret, 후회함 없이 주님께, 후회함 없이 주님께. 제가 요즘 효도신방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지난번에 한번 효도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시죠. 이제 90이.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병이 나서 이제 주님께 갈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나니까 후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하고 계신데 뭘 후회하세요? 그랬더니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후회되십니까? 물었더니 아니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좀 더 섬길 걸 하는, 좀 더 들 걸, 좀 더 사랑할 걸 하는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거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후회가 돼요, 목사님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아름다운 추석날 여러분 다짐하세요.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겠다. 무엇 하나라도,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다음 주에 For Family Festival 하는데 거기 가서 안 되면 내가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라도 한번 하자. 안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 잘하니까 머리 한번 쓰다듬어줘서 난 너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동일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섬기는 자리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쫓아가길 원합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존귀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리, 아버지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로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